한 수도원에서 나이 많은 그리스도인 성도와 또 젊은 성도가 함께 수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원에서입니다. 나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정원에서 흙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얼마 안 되는 젊은 성도가 다가와서 그 나이 많은 분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 젊은 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평이 좋지 못했습니다. 거만하다는 평을 듣고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분이 젊은 성도에게 말했습니다. 이 단단한 흙 위에 물 좀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물을 부었습니다. 근데 물은 흙으로 스며들지 않고 다 옆으로 흘러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나이 많은 성도는 옆에 있는 망치로 흙덩어리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부서진 흙을 모아놓고 젊은 분에게 한번 물을 부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물이 잘 스며들었겠죠. 그때 나이 든 분이 젊은 분에게 말합니다.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구만요. 여기에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겁니다. 우리 사람 인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역시 부서져야 씨가 뿌려지고 부서져야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 이것을 새롭게 기경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봅니다. 기경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쟁기나 트랙터 따위의 농기구나 농기계를 이용해서 논밭을 가는 것을 기경이라고 합니다. 혹은 생땅이나 묵힌 땅을 갈아 일구어서 논밭을 만드는 것을 기경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을 갈아엎지 않고서는 씨를 뿌릴 수가 없듯이 우리들 심령, 수시로 굳어지는 우리의 심령도 사실은 자주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겠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지켜가며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경하고 또 기경하며 자주 엎어가면서 갈아져 가면서 그곳에 성령의 생수가 스며들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35장 1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 역사적으로 당시 아수르의 위협을 받던 유다 백성의 절망적인 상태가 바로 이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오늘날 우리 생명을 상실한 죄인들의 거친 영혼을 뜻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스로 회복할 힘이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죄의 모습 속에서만 보면 바로 그렇게 회복할 힘이 없는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35장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도전을 줍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아수르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할 것이다 하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위협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오늘 믿는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굳세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끊임없이 소망을 붙들고 용기를 내어서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될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어서 바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 뒤에 5절에서 7절 말씀은 이사야가 전하는 에덴의 묘사입니다. 에덴의 회복입니다. 5절 말씀은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7절 말씀도 한번 합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 이루어질 에덴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에덴의 형상에 대해서 이사야는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에덴의 회복, 그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오늘도 우리 박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또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도 이 십자가의 찬양을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 그 십자가,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위엄,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어내신 놀라운 은혜, 그 위대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값 없이 돈 없이 그저 주신 그 사랑,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사순절에 묵상집을 그날 분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묵상집의 기록처럼. 그런데 세상의 삶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무신론으로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진화론적 이론과 사상으로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믿음이 흩어지고 바른 믿음에 서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간접적으로, 음성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외면하고 십자가를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을 이룬 사람들의 길을 이사야서는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거룩한 길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바로 거룩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신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음의 신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노예의 신분에 속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혹은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유혹은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죽음의 신분에 속해 있는 것처럼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노예의 신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게 만들려고 그토록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또한 우리 예배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을 재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하늘의 시민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의 노예처럼 세상의 사람처럼 죄의 신분처럼 여겨질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고 거룩한 영성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길,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길 중에서도 거룩한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더불어 함께 말입니다. 우리 중에는 60년의 인생을 베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가문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온 분들, 혹은 몇 년, 몇십 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오늘 2017년 3월 어느 날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더불어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비요 소중한 일입니다.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조언도 합니다. 함께 성장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더불어 배우며 성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생 아닌 사람이 없고 모든 일이 배움 아닌 일이 없습니다. 모든 사건이 은혜 아닌 사건이 없고 모든 과정 혹은 어떤 결과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거룩함의 길이 있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길은 일단 그 용어 자체부터가 또 그 용어가 주는 부담에서부터가 어렵게 여기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 이 말이 일단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한 삶,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율법적인 부담도 있고 또 그 말이 뭔가 우리의 생활에 자유를 옥죄해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오고 오랫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온 분들이 신앙의 연단 혹은 훈련들 속에서 이 거룩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즐겁지 않게 여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렵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요, 그로 인해서 어떤 제재와 징계와 꾸지람과 또 좋지 못한 마음의 감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거룩함의 영성을 간단한 진리로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하는 우리 마음의 혹은 감정의 변화를 오늘부터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간단한 진리로 확신 속에 우리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첫 번째로 이 길이 참된 길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35장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된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길은 대로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 대로라는 것은 험악한 사막지대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내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회개한 자만이 갈 수 있고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만큼 우리가 회개한 인생이라는 사실, 새 생명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믿어진 이 사실, 여러분 여기에 우선 늘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어째 나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이 믿음 안에 있는가, 그 거룩한 길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감사 말입니다. 지금 만약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보내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구촌을 둘러보십시오. 당장에 아사 직전에 놓여 있는 어린이들이 아프리카에는 140만이라고 합니다. 워낙에 가난의 소식들을 많이 듣고 TV 광고들 속에서도 워낙 이런 일을 많이 들으니까 우리는 많이 무덤덤해졌지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저를 그곳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끔찍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를 북한 땅에 태어나게 했다면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하는 저 이슬람 국가 어디에서 태어났다면, 그곳에서 평생을 살다 가야 된다면 그것은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안도하면서, 그래, 나는 복이 많아,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은 이런 마음 갖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곳에 태어나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주어졌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나누라 하시며, 건강이 있다면 그 건강을 가지고 걷지 못하는 일을 부축하라는 뜻이고, 우리가 오늘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무엇이 있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거룩한 길을 갈 뿐더러 그 거룩한 길에서 하나님의 일을 더불어 감당하도록 하시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의 좁고 어두운 그 언덕길을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야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거절하고 싶을 때도 사실 있지만, 내가 믿게 된 이 사실, 구원받은 이 사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한 감사, 거기에 거룩한 길, 참된 길이 더 밝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의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은혜로 믿게 된 것이라면 이제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가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찾고 또 찾는 자를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고 찾는데, 그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 열정, 기도, 간절, 간청, 거기에 그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거룩한 길이 비록 좁아 보이지만 대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길은 낮은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만심과 고집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순종하지 않은 바로 그 순간부터, 아니 사탄에게 미혹된 그 순간부터 자만과 고집이 나오게 됩니다. 자만이란 뭡니까?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요. 고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고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입니다. 거기에 순종이 있고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국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고 하나님처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이런 인간이 지니게 되는 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권리는 곧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돈이든 물질이든 지위든 시간이든 이와 같은 것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요 금방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의 길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것과 위대하고 높은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문은 낮은 문입니다. 자신을 낮추어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길입니다. 어느 교회에 제가 한번 탐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탐방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동상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옆에 이 동판에다가 글을 새겨 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자의 발을 씻어준다고 했죠. 제자의 발을 씻어주실 때 예수님의 형상이 어떠했을지를 상상하셔야 됩니다. 허리를 굽히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리고 낮은 모습으로 그 발을 닦으시는 모습이죠. 그 동판에 새겨진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얼굴보다 더 낮춰야 합니다.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낮춰진 심정으로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십자가를 묵상하는 훈련을 하노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는 그런 경험들을 저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고요히 나가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발걸음 주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글과 흙들 위에 저 십자가 바라 보이죠? 그 십자가 바로 밑에 도달했을 때 그 자글과 흙에 물든 핏자국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 하나하나를 메모를 하시든지 기억을 하셨다가 꼭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묵상의 방법입니다. 그 자갈과 흙들 위에 떨어진, 그래서 그 물들은 핏자국으로부터 점점 고개를 천천히 들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입니다. 이것은 영성의 소중한 훈련입니다. 고개를 좀 들어보면 그 피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 십자가의 밑둥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고개를 위로 돌려보면 파랗게 질려버린 발이 보일 것입니다. 그 발이 피투성일 것입니다. 그 발이 못에 박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으로 파랗게 질려버린 그 발을 여러분은 보시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보십시오. 그 발에 못 박힌 것은 내 발이 그릇되고 죄의 길을 걸어가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것을 고개를 좀 더 올려보면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창자국에서 물이 흐르고 피가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 물과 피는 우리의 영혼을 씻으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흘리신 물과 피입니다. 고개를 더 들어보면 십자가의 양쪽에 못 박힌 손이 있을 것입니다. 왼손과 오른손을 천천히 번갈아 보실 때 그 손에서 흘러내린 피가 있습니다. 피가 흘러내리다 못해 이제는 응어리로 말라붙어가는 그 피의 흔적들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보시면 그야말로 피투성이의 얼굴이 보일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이마에 그 가시관으로 인해서 흘러내리는 핏줄기들, 우리 주님의 은총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묵상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구하고 찾는 이의 기도입니다. 거룩한 길은 무엇을 하지 않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겉사람의 훈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훈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고 만나고 찾고 구하는 바로 이런 기도의 훈련에서부터 말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 주님을 찾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기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을 바라볼 때 나의 발을 고백하고, 주님의 옆구리를 바라볼 때 내 온몸의 연약함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입술로 말할 뿐 아니라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전인적인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말입니다. 입술의 기도뿐만 아니라 온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는 내게 있는 허물을 주님께 구하는 기도가 옳습니다. 간청의 기도보다도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죄를, 내게 있는 허물을, 내게 있는 질병도, 내게 있는 부끄러움도, 심지어 여러분 기도할 때 혹은 묵상할 때 여러 잡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잡생각들도 다 주님께 내어놓고 구하는 것입니다. 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고백과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이 죽으심처럼 제가 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묵상과 함께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눈의 문을 낮추고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죽음을 묵상할 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생명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런 십자가 묵상,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가고 주님과 함께 죽음의 훈련을 할 때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택한 자,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연이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금 항아리 같이 거대하고 위대한 큰 생수통 속에 아름다운 생수, 향기 가득한 생수를 준비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잔에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반복되고 훈련되고 그것이 기도로 무르익어가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변화를 소망하십니까? 근데 잘 안 되신다면 안 되는 것에 좌절하시거나 또 다른 어떤 거룩함의 의지 조성이나 혹은 생활의 어떤 규율을 찾기 전에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이런 훈련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길이, 그 거룩한 훈련의 길이 미끄러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끄러져 버린 거룩한 길, 그런 길이 있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즉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일삼아야 됩니다. 왜냐? 거룩한 길을 떠났을지라도 주님은 언제든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다시 깨어지기를 원하시고 다시 좁은 길, 다시 낮은 문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찬양 속에서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길은 혼자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길, 더불어 함께 가는 거룩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 속으로 초청하셨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삼위일체적 사랑의 관계 속으로 나가도록 하십니다. 인생의 참된 동무요, 영적인 멘토를 만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물읍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옷을 벗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참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안에서 만나는 그 훈련이 필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예배 속에서 더 자주 이루어지면서 사랑의 장이 우리 속에 날마다 더하게 열려가며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준비된 찬양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친구 삼으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네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오.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친구 삼으신 주, 나를 친구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친구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세상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 이 찬양 간직하시길 바라고요. 기도하시면서 또 새벽 제단이든 묵상하시든 이 십자가의 묵상 지속해 가시면서 거룩한 영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